반갑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 많이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조금은 시원해진 거죠. 확실히 변하기는 변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은 이 기도할 때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기도할 때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보면 다란이가 나옵니다. 뭐 정구업 진언 해가지고 진언이 나오죠.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렇게 나오고, 또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아주 긴 다란이도 나옵니다. 근데 저는 어떤 분들은 그것을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저는 생각에는 해석을 안 하는 게 훨씬 기도하는데 좋고, 다란이는 진언이기 때문에 진언 그 자체가 우리 생각을 초월해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죠. 그 뭐 진리의 말씀은 우리 생각으로 헤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불교를 너무 어렵게 그걸 해석을 해버리면, 기도할 때도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됩니까? 부처님께 믿고 맡기는 것이 기도인데 해석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진언을 해석을 해서 좋을 것 같으면 옛날에 도인 스님들이나 큰 스님들이 다 해석을 해 놓으셨겠죠. 우리 불교 모든 경전이 그 인도말을 중국어로 해석을 하고 또 한국어로, 또 중국말이 한국어로 해석이 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다 인도말을 해석을 했는데 왜 다란이는 해석을 안 했겠습니까? 옛날 큰 스님들도. 그거는 해석을 할 필요가 없고, 해석을 하면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애워도 너무나 좋은 기도 성취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기도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으면 기도 안 하겠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일이 안 풀리고 또 마음도 내 생각대로 다 잘 다스려져 버리면 수행을 할 필요가 없고 기도도 할 필요가 없고 참선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은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내 자신의 마음이 원래 마음 본체자리가 원래 부처 지혜를 갖추고 있다는 믿음이 확실해야 기도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부처님 가피력과 내 내부에 있는 그 불성, 즉 부처 지혜와 그것이 둘이 줄탁동시라고 그러죠. 밖에서 계란을 깨고 병아리가 놀리면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어미가 쪼아주고 안에서 병아리가 같이 쪼아줘야 돼. 줄탁동시라고 그러죠. 그럴 때 탁 깨고 병아리가 놓듯이 우리도 기도 성취라는 것도 밖에서 우리 많은 가르침과 이런 걸 받아들이고 부처님 가피력이 물론 그 미치죠. 그렇지만 안에서도 탁 터뜨려야 된다. 깨줘야 된다 같이. 그게 우리 수행을 통해서 우리 본성이 드러나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항상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마음이 고요해지고 부처님께 믿음이 확실해지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원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힘들다는 것이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고 기도를 하는 이것은 과거 언젠가는 모르는 전생부터 지금까지 내가 한 신구의 사업, 몸으로 행위하거나 생각으로 짓거나 또 말로서 구업이죠. 말로서 지은 이 세 가지가 축적이 돼가지고 그게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은 것이다. 내가 잘 사는 것도 과거의 내 업이라 그러잖아요. 업은 내가 지었던 것이 모인 것이거든. 제8 아래식 깊은 무의식층에 다 저장되었던 것이 드러난 것이 현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힘든 것은 내 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넣어준 겁니까? 내 업이죠. 그죠? 내가 지은 것이죠. 내가 지금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은 내가 지어서 잘 사는 겁니까? 안 그러면 남이 잘 살게 해주는 겁니까? 그것도 내가 지은 것이다. 잘 사는 것도 내가 지은 것이고 못 사는 것도 내가 지은 것이다. 그러면 일체 남을 원망할 필요가 없죠. 내 책임이죠. 내 책임이면 내가 저절로 깊이 반성을 하고 참회를 하게 되겠죠. 근데 내 책임이 아니고 딴 사람 책임으로 돌려버리면 참회가 되겠습니까? 원망만 일어나겠죠. 기도고 거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정한 참회가 일어날 때는 내 책임으로 돌려야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책임으로 돌리고, 부처님, 제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다 내가 옛날부터 지은 탓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옛날부터 짓는 것 중에서 가장 쉽게 짓는 것이 있어요. 구업이에요. 말하는 것. 그래서 저는 그 나쁜 판단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판단을 잘못 내리면 구업을 짓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한 사람이 저 사람 저거 나쁘더라 하고 욕을 했으면 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말을 따라가 버려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또 딴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그러면 그것이 정확한 판단이었을 때는 물론 괜찮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쪽 사람이 자기 감정대로 한 이야기를 내가 진실로 알아듣고 어떤 사람을 욕을 하면 그것이 구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업이 되죠. 그래서 저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어떤 누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놓으면 방송에서 그리 이야기하면 그 죄를 지었다 그런 걸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궁금하면 과거에 그 사람 내력을 인터넷으로 딱 찾아보고 과거에 그 방송했던 거 또 다른 사람이 방송했던 거 이런 거 저런 거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아, 이 사람이 내가 볼 때도 문제가 있구나. 안 그러면 이 사람이 괜히 그 매스컴에서 덮어 씌우는구나. 그것을 여러 가지로 각도로 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내립니다. TV만 보고 안 해요. 왜 그러냐면 TV에 대한 믿음이 없거든요. 저는요. 근데 이제 우리가 누구를 욕을 할 때도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들었다 해서 결정해버리면 큰 구업을 짓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누군가 욕을 할 때는 내가 그것이 궁금하면 또 반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당사자한테도 확인을 해보고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한 사람 말만 듣고 판단 내리는 것은 그게 바로 어리석음으로 가고 업을 짓는 결론이 일어나 버린다. 누군가가 자기 감정 때문에 누구를 모함하는 경우가 흔히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거든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다투거나 했으면 그 사람 미워한다고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미워하는 말만 들으면 그거잖아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막 다른 스님들 욕하고 절 욕하고 누구 욕하고 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 다니겠습니다 해가지고 오래 다니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몇 번 노다가 또 이 절 욕하고 나가는 거예요. 욕하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나쁜 방향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남을 욕하는 소리는 담아둘 필요가 없다. 구업을 같이 지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경전 읽을 때 제일 먼저 노는 게 뭡니까? 정구업 진언이죠. 정구업은 뭡니까? 구업을 맑힌다. 구업을 맑을 정, 맑힌다. 깨끗이 한다. 그러면 정구업 진언이, 그러면 우리가 업을 짓는 데 있어서 입으로 제일 많이 짓는다 이거예요. 시박에도 천수경이 시박 참여할 때도 구업이 4가지죠. 신구의 3업 중에서
몸으로 짓는 거는 살생, 도둑질,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사음, 그렇게 있고, 마음으로 짓는 것은 탐진치, 삼독심이 있는데, 입으로 짓는 것은 망어중재, 거짓말, 기어중재, 꾸며서는 말, 그 다음에 양설중재, 이간질하는 말, 싸움 붙이는 거죠. 악구중재, 악독한 말, 아주 욕설을 한다든지 저주를 하는 그런, 그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구업이 제일 짓기 쉽고 많이 짓는다 이게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첫째 구업부터 짓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고 세 번을 애우는 겁니다. 제일 먼저. 그러면 수리가 뭐고 수수리가 뭐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애우면 된다. 진언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모시던 성수 큰 스님은 제가 한 3년 정도 모시고 다니면서 법문을 다 제가 운전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법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리 마수리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수리하자. 뭘? 입을. 또 수리하자. 수리하고 또 수리하자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맨날 구업을 수리 마수리 수리하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애우면 돼요. 그걸 무슨 뭐 위대하시니 뭐 어쩌니 이런 그 미사여구를 넣다가 보면 기도하는데 집중이 되는 게 아니고 망상이 생겨버린다. 해석한다고 바빠요. 신묘장구 대단한 이도 엄청난 효과가 있지만 그걸 해석을 하면서 애우면 마음이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는 단순한 마음으로 그냥 애우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구업 안 짓겠다는 마음으로 애우면 되는 거예요. 정구업지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있습니까? 정구업 진언이 되고 나면은 오방 내에 안이 계신 진언. 오방은 뭡니까? 동서남북 중앙해가 오방이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 이 우주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안이 계신 모든 신들을 편안히 이루어하는 진언인데 모든 신들은 신장들도 있고 또 일체 이렇게 다니는 중생들도 정신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주 에너지. 그러면 내 주위를 편안하게 해주는 진언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진언이 되려면 먼저 정구업 진언이 돼야 된다. 정구업 진언이 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이 일체 우주 에너지가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가 돼서 내한테 쏟아 넣어준다. 맞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남 욕하지 말고 부정적인 소리 듣지 말고 구업 절대로 짓지 말고 그러면 오망내 안이 계신 진언이 이루어진다. 이 우주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돼서 내한테 미친다. 그죠? 그 다음에는 뭔 진언이죠? 그렇게 마음이 맑아지고 우주가 나를 도와주는 쪽으로 기운이 미치면 개경계, 무상심신미묘법 이렇게 갱을 열어도 그냥 아무 이해도 못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여는 것이 갱을 여는 겁니까? 아니죠. 뜻이 들어와야 되죠. 갱전은. 그럴 때 마음이 맑아지고 오방내 안이 계신 진언이 정구업 진언을 통해서 되면 갱전을 열면은 그 뜻이 내한테 탁 다가온다 이거예요. 무상심신미묘법 이 없이 심이 깊은 미묘한 법이요. 부처님의 가르치신 법이죠. 백천만급에도 만나기 어렵다. 백천만급에도 만나기 어렵다. 우리가 사람 몸을 받았으니 또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이렇게 절에 왔으니 만나지. 그러면 어떻게 만날 거예요? 일체 중생이 수없이 많은데 미묘법을 만난 중생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백천만급 난조 이 소리를 듣고 바쁘게 출가를 했다더라고.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 법을 만났는데 빨리 출가해서 배워야지. 악음문견 덕수지 내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원의 열의 진실이 열의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깨우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목적이죠. 사실 이 개송은 당나라 때 그 여자
여자 황제가 있죠. 척척무가 환경을 처음 입고 머리에 이고 너무 좋아서 춤을 추면서 무상심심미며 백천만금 난조 악원문개 떡수지 원의 열의 진실이 하면서 춤을 추면서 불렀던 노래를 개성으로 넣었대요. 그렇게 되면 이제 법장을 열고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개법장지는. 그럴 때 법장이 열리는데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법보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체 모든 것이 성취되죠. 너무 쉽죠, 기도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 됩니다. 처음에 구업을 안 짓고 그 다음에 구업을 안 짓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라 이거예요. 잘 사는 것도 내 탓, 못하는 것도 내 탓. 내가 못 살고 힘들면 이것은 내 탓으로 왔으니까 부처님께 참회를 하라. 참회를 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 구업을 짓지 말고, 구업을 짓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거꾸로 구업을 뒤집어라. 그러면 거짓말 하지 말고 참말, 진실한 말 하고, 이간질 하지 말고 합시키는 말 하고, 그 다음에 꾸며서 하는 말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악독한 말, 욕이나 이런 걸 하지 말고 칭찬해주고 긍정적으로 용기를 붙어주는 말을 하라. 그렇게 하면 엄청난 복을 짓는다. 입 하나만 갖고도. 그죠? 그렇게 현실 속에 살면서 내 마음속에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내한테 맡겨버리면 됩니다. 내 본성에 맡겨버리고 나는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맡기기 위한 기도법으로서 전번에 뭐라고 했죠? 내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라. 간센보살 할 때 내 소리를 내 귀로 들으라 이거예요. 들으면 내 마음에 자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망상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면 듣는 이자가 누구인가? 지금 내 소리를 듣고 있는 이자가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반야지혜짜리고 내 본성짜리다. 이것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겠죠? 그 깨달음을 얻기 전에 뭐가 일어납니까? 업장소멸이 일어나죠. 업장소멸이 일어나면 내 모든 고통이 소멸되어 버리죠. 그럼 내가 힘든 거 이거 부처님 이 힘든 일을 이기고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업장 소멸됨으로 인해서 다 완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도 바르게 안 하고 마음보다 나쁘게 쓰면서 기도를 하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열어놨어. 정급진언하라. 그럼 말을 바르게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이간질 안 시키고 진실한 말 하고 남의 말 나쁜 말 듣고 같이 나쁜 말 하지 말고 그 이간질 하는데 넘어간 거죠. 그리고 바른 말 쓰면은 내 마음이 같이 청정해져 버려요. 내가요 말을 바르게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인사 잘하고 이러면 내 마음이 엄청 편안해지고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구업 하나만 제대로 닦으면 내 마음이 잘 닦여버린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 상태에서 또 부처님과 내 자신이 본래 부처 자리에 있는 신성을 갖추고 있는 전지전능한 본성을 갖추고 있다는 걸 믿고 맡겨 놔버려야 돼. 근데 본성 자리는 우리 분별심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본심은 직관에 가깝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맡겨버리면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이지 내가 생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맞죠? 우리 생각하는 한계가 얼마나 적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게 이 우주에서 몇 프로나 됩니까? 너무 적잖아요. 그런 지식에 의지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마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각도가 달라. 왜? 업이 다르기 때문에. 나도 내 업대로 받은 몸과 마음이기 때문에 업에 따라서 받은 몸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업을 갖춘 사람은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캐치하고 제가 부정적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참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여가 됩니다. 근데 자기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줄 모르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자기가 옳은 줄만 알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3살 버릇 8 간다. 또 타고난 본성대로 살다가 죽는다는 거라.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다른 수행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마음을 바꾸기도 어렵고 몸으로 실천하기도 어려우니까 구업 하나만은 확실히 해결해 버리자. 따라하세요. 수리하자. 수리하고 또 수리하자. 예, 그렇게 하면 마음까지 닦아져서 내 본래 면목이 드러나서 여러분은 행복해집니다. 업장 소멸되는데 어떻게 안 행복해져요? 그죠? 그게 극락이에요. 우리 맨날 좀 있으면 읽을 영가전에 그거 보면 번뇌 망상 없어진 곳 그 자리가 극락일세. 근데 우리는 번뇌 망상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거든. 다 맡기세요. 누구한테? 부처님한테. 내 마음 부처에게 맡기세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그죠?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